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6장 5, 6, 7, 8 이렇게 네 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 마태복음 5절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에 관한 이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으며 저희들의 날마다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또 약속하신 대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도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간구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주님의 기도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친히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또 본인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죠. 먼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영어로는 그걸 히포크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선자 이런 뜻이죠.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지를 늘 정확한, 기도를 누구에게 내가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누구에게 하는지를 분명히 하시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은 기도를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제 아버지에게 할 때 주님에게도 하고 성령님에게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하면 삼위 세 분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근데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우리는 죄인된 인간은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는 꼭 영적으로 해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경에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자격이요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대상은 정확하게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을 강조, 언제든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또는 그 아버지 앞에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런 건 괜찮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 기도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룬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 상, 기도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는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will reward라는 단어를 써요. reward. 기도에는 상급이 있다. 기도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을, 또 여기서도 받죠. 근데 상급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믿음은 있어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너무나 아파도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너무나 힘들면.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기도할 것을 깨달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주게 될 때에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이 리워드가 있다. 상급이 있다. 뭐 우리가 상급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줄 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축복이요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도 물론 구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큰 사랑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꼭 돈을 줘야만 사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돈을 주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좋은 마음으로 줬지만 그 사람이 잘못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친구에게 어렵다 그래서 저는 모르고 돈을 꿔줬더니 그 돈 가지고 노름장이 갔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착한 선한 마음으로 줘도 그 사람이 그거를 잘못하는데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절대로 잘못 쓰여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한테 간구해서 하나님이 적절한 것을 주시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사랑의 방법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우리가 상급받을 만한 방법이다. 또 기도는 첫 번째 우리들의 필요를 받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얼마나 기도가 유익한 것이냐. 기도에는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는 vain repetition을 하지 말아요. vain, 이거는 헛된 말로 자꾸 반복하지 말아요. 헛된 말을. 근데 헛되지 않은 말을 반복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아요. 영어 성경에는 이 지금 NIV에는 babbling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구체적으로 do not repeat vain repetition,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꼭 진실된 말은 반복해도 됩니다. 진실된 말은 왜?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진실된 말을, 진실된 기도를 반복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헛된 말, 의미가 없는 말, 그런 말들을 반복하지는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에 아버지가 모를까 봐 자꾸 반복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세요. 근데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고, 두 번째는 반복하는 게 좋은 유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을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반복해서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이 내가 있는가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어떤 사람이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믿는가 속으로 생각해 보면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면은 또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믿음을 얻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를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봐요. 아버지가 몰라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아버지는 아시는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안 생겨. 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기도, 진실된 기도는 반복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아버지가 못 들으실까 봐가 아니라 그건 알아. 우리 아버지가 듣고 계시는 건 아는데 내가 아버지가 들으셔도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할 수 있다. 그거는 괜찮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못 들으실까 봐 반복하지는 말고, 그 다음에 헛된 말을 반복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은 한번 딱 기도하고 말고 그래요. 반복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반복하는 거야? 근데 한번 딱 기도할 때 믿음이 딱 있게 기도했으면 참 좋은데 믿음도 없이 그냥 한번 해주세요. 딱 그러고서 기도했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서 우리는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고, 아버지가 못 들으실까 봐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반복은 아니지만 우리는 진실된 기도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저 사람이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이 왜 이거를 뭐라고 그러시겠냔 말이에요. 진실된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저 믿음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된 줄로 믿게 해주세요. 이거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는 말아라. 기도의 대상을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는 아버지에게 드려요. 이 대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보면 대표 기도자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 좀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그럴 땐 좀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가 뭐 식사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으면 상처받을 말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 이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괜히 사람들에게 시험 들 말, 상처 줄 말을 기도 가운데 하는 건 조심해야죠. 이건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듣게 되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기도는 분명히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하지만 이 말이 들리게 될 때에는 우리는 조심하자. 하나님에게 영광이 가려질 말이라든지 사람들이 시험들 말이라든지 또 뭐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우리가 배제하고 조심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되 듣는 사람들도 시험 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늘 진실되게 은밀하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다 보내고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응답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임했고 주님은 많은 상급을 받게 된 그런 기도의 사람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정말 우리 수요일날 생각해 봤지만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 두 번째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 세 번째는 오늘 하루를 여는 기도가 드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교훈을 통해서 은밀한 기도,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저희들에게 날마다 있게 해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들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려지고 저희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들이 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를 계획하며 또 여러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래서 상급이 임하는 응답이 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